자,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쭉 읽을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를 이룩하는 데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큰 두 기둥이 있는데, 12제자들 가운데의 대표에서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게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도 또 오늘의 신약 성경도 있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가정해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이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큰 기둥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초대교회 그러면 두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죠.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어부로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배, 그물 모든 것 다 고향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공회의원이었고 앞길이 창창한, 앞길이 상당히 보장된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본토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이 사도 바울도 뇌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워지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 가운데에 이만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베드로요 또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인생을 산 것 같거든요. 죄 짓지 아니하고 아주 완벽하고 거룩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그분들의 글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내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에 씁니다. 언제든지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많이 져요. 그것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많이 읽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속에 탄식하는 글귀들이 절절히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몇 절만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5절,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19절부터 다시 한번 또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번민하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은 24절에 가서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성인들이거든요. 세인트 피터이고 세인트 폴이에요. 둘 다 성인들인데 이렇게 자기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면 무엇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느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구나.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 평생도록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재판받으실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요,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악령의 법이 있는데, 자기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미운 거라
그래서 그는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5절에서는 저기 오늘 제목으로 내건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행하는 것을 I do no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그러니 내가 봐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사람은 없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두 가지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창세기에서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심입니다. 이게 죄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걷잡을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교만과 탐욕은요, 아무리 우리가 억제하려고 해도요 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또 죄를 짓고 만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 가운데에 자기가 죄를 자꾸 거듭해서 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I did it again. I did it again. 또 내가 저질렀구나. 또 내가 죄를 졌구나. 자기 탄식이에요. 자기 탄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Get behind me. Satan, Satan. 사탄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전절에 보면,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가이사랴 필리포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거기는 참 경치가 좋은 곳이고 유리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왜? 그 가이사랴 필리포는 헐몬산 밑에 있거든요. 헤르몬산, 헐몬산 밑에 있는데 헐몬산은 백년설이 있어 그 위에 빙하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내려오거든. 오염되지 않은 아주 맑은 물이 내려오고 돌로 되어진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요 막 물을 그냥 엎드려서 막 마시고 싶고요. 거기 손발 한번 닦아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 제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얼른 양말을 벗고요. 거 들어가서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랬어요. 보는 사람만 없으면 그냥 다 벗고 들어가서 온몸을 다 씻고 싶은 충동이 팍 일어나는 곳이야. 아마도 제자들 데리고 쉬러 가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모세라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만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최고의 신앙 고백이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해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 뿅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을 하고 베드로에게 상급을 내리는지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봐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살다 간 사람 가운데에 이만큼 칭찬을 듣고 이만큼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여기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말이지요. 그 앞에 큰 돌로 된 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르치면서 너는 이 반석처럼 큰 산이 되리라, 그런 얘기지요. 뿐만입니까?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천국 열쇠요. 천사보다도 훨씬 높은 직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문지기로 누가 서 있다고요? 베드로가 거기 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심사를 한대, 베드로가. 그래서 뭘 보냐 그러면 믿음이 없었나 있었나 그걸 보고 믿음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여보낸대요. 누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권한을 주셨냐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니라. 이건 보통 큰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황들이 말이죠,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래서 교황이 한번 익스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죠. 교황이 하면, 정죄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한번 징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교황이 파문을 하면요 온 혈통에다 벌벌 떨어요. 그걸 가지고 교황은 칼을 휘둘렀지요. 그것은 교황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에게만 준 거야. 그 다음에 교황들에게 준 거는 아니에요. 이만한 칭찬을 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금방 그냥 20절까지는 그렇게 되어지고 21절로 탁 넘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칭찬하신다면 그냥 수만 번 들이시고 났더니 야 이 사탄아, 금방 내 사탄이 됐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전에는 다 비밀로 하다가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 할 사람입니까? 인류의 죄를 구속할 사람이거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함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그러는데 그 율법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율법은 좋은 거예요. 꼭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거라, 질투하지 말거라, 살인하지 말거라, 간음하지 말거라, 도둑질하지 말거라.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라,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 등등 많은 율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지침서예요. 꼭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범했을 때에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법칙이었으다.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지. 그래서 남의 일을 내가 상하게 했으면 내 일도 상해야 되고 남의 눈을 뺐으면 내 눈도 빼야 되지.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정의로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율법에 비춰볼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저주받은 자로구나, 나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럼 난 틀렸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가리켜서 율법의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짓지 않냐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야.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율법에 비춰보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써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면, 우리는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지옥감이에요. 멸망받아요. 이것을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십니다. 생명을 바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값으로 치루어야 할 그것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치루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치를 죄값이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주시사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 담고요,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말이지. 그게 복음과 율법이 달라요.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면 나는 저주받은 자야. 그걸 율법의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박수 치는 거야. 여기서는 박수 한번 쳐봐요. 나는 똑같은 존재이지만은, 나는 똑같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져서, 이 justification이라 그러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나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다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그래.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악령의 법이 있어서, 연약한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의 법을 따라, 그래서 탐욕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심지어는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I do not understand.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다고 말이죠. 어떤 신앙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매치기 선수입니다. 소매치기 선수. 평생을 소매치기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형무소가 자기 작은 집이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 형무소에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소매치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전철을 타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손이 어떤 여인의 핸드백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손이 어떤 여인의 핸드백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손을 바라보고 너무 비참했어요. 칼이 더더라면 그냥 그 칼로 자기 오른손을 내려 찍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노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예요. 노름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군대에서 대다 오래 있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절뚝절뚝하며 걸어요. 그래서 유상사 이거 오래간만인데 어떻게 자리를 다 걸어요? 왜? 뭐 다쳤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많이 다쳤는데 그냥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색이 너무 초췌해. 그래서 제가 여기 다방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들어가서 다방에 가서 차를 나눴습니다. 저랑 같은 부대에 있던 행정 담당 선임 하사였거든요. 그래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그러고 누구 안부도 묻고 그러는데 아주 꼴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다리는 어떻게 된 거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실장님, 제가 관리실장이었거든요. 실장님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해서 당신이 당신 발을 그렇게 했어?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적에도요, 목요일날이면 법당에 법회를 참석합니다. 석가모니에게 빌러 가요. 주일날이면 또 교회 와요. 또 예수님에게 빌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왜냐하면 자꾸 노름판에 가봐도 따는 적이 거의 없어. 딸만 하면 또 끝발이 날아가서 또 잃고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새벽 끝발이 안 선대. 새벽 끝발. 그 돈을 자꾸 잃으니까 석가모니한테도 가서 빌어보고 또 예수님한테도 빌어보면 무언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녀석 저거 아주 비열한 녀석이라고 그러고 뭐 신앙을 저렇게 이용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자꾸 다니라 그랬어요. 자꾸 다녀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네 발이라도 부러뜨리든지 손모가지를 잘라놓을지도 모르니까 자꾸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내가 자꾸 권면을 하긴 했어. 그래도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헤어졌는데 퇴직금이 생겼잖아요. 투전판에서 이게 자금이 넉넉해 돈 좀 따는데 늘 짤막짤막한 돈을 가져가는 게 일꾼 털털 털고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퇴직을 하는 게 퇴직금이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 놈을 가져가서 노름판에 가서 질른 거야. 그 냅다 질렀더니 어떻게 됐겠어? 홀딱 망했지 뭐. 그 망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요 어느 날 아이들을 셋을 모아놓고 이혼한다 그래. 이혼한다.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하고 계속 살았다가는 애들까지도 다 거지로 만들어서 못 살겠으니 퇴직금도 날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제부터 이혼하자. 내가 식모사를 해서라도 아이들 셋을 기르겠다. 그 부인이 버티는데 보통 강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혹시 퇴직하거들랑 퇴직금은 가지고 있어야 마누라가 안 도망가요. 퇴직금 날리면 마누라가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꼭 은행에다 가지고 계셔. 남편이건 아내건 가지고 계셔. 퇴직금이 다 날라갔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남편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하던 짓대로 했대요. 술 잔뜩 먹고 와서 살림살이에다 때려부시고 뭐 발길로 자기 부인 차기도 하고 그래. 이혼하면 너 얼마나 잘생겼는데 살아봐라 그러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내가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서라도 내가 식구 먹여 살릴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맙시다. 저 애들 불쌍하게 하지 맙시다. 내가 결심했어. 이제 다시는 안 가오.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한두 번 속냐? 100번도 더 속았다. 이제 안 믿는다. 자기를 안 믿더래요. 그리고 다 보따리를 싸는 거야. 차곡차곡. 자기의 결심을 믿지 않는 부인 앞에 무엇이든지 자기 결심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요. 자기 오른발을 찍은 거야. 이래도 나를 믿지 않겠어. 그러니 부인이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으니 우리 발 치료하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랬는데 그래 제가요 유상서 보고 그랬습니다. 이젠 뭐 노름판에 절대 안 가겠네. 발등을 찍었는데 그 발 가지고 가겠어? 그랬더니 실장님 제가 이러고도 가면 제가 사람입니까? 개나 돼지만도 못한 놈이지 안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은 줄 알았어요. 그 몇 년 뒤에 제가 들었더니 그 사람이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하다가 거기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얻어맞았는데 척추가 절단나서 평생 일을 못하는 불구자가 됐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왜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닭대가리요 닭대가리. 여러분 닭대가리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놀러 가려고는 어머니가 자꾸 저 마당에다 벼 넣어놓고 야 닭이와 쪼아먹는지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귀찮잖아요. 애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고 있으려니까. 그냥 마루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 닭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 이 게다짝이라든지 신발 같은 걸 냅다 집어 던져요. 어쩌다가 동료가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어 거기서. 그러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잖아. 거기 가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꼭꼭꼭꼭꼭 또 와요. 그래 닭대가리라 그래요. 제가 닭대가리라. 사람은 다 닭대가리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닭대가리예요. 여기 베드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 뜻인 듯해요. 자기가 메시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메시아의 종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다 이사야 40장 42장 이사야 50장 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야. 처음으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생각할 겨를 뒀습니다. 즉시 항변하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요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우려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간파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내가 도모하는구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각오가 단단했었으나 금방 내 마음속에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냐. 요한과 야고보도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내 두 자식을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가 이해는 돼. 왜? 모든 것 다 버리고 지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훌떡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는 낙동과 고리알 떨어지듯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일을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할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나는 어찌하라고요? 나는 비틀터리가 되질 않습니까? 공들인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투자를 했는데 나는 어찌하라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느냐.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fickle reed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야. 흔들리는 갈대. 그 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적에는 주여 주님 뜻 따라 내가 살겠나이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결심을 하고는 저 교회 문만 나가면 나요 내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유익이 손해만 되는 것도 하면 분노하고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간파한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과의 싸움은 협상이 있는 게 아니야. 협상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대결하려면 싸움을 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이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든지 또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베드로를 욕하게 되잖아요. 모세를 욕하게 돼요. 바울을 욕하게 돼요. 다윗을 욕하게 돼요. 자꾸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욕하게 돼요. 가룟 유다를 욕하게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거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인간이 사는 공동체 안에 왜 분쟁이 옵니까? 왜 다툼이 옵니까? 다 똑같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내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정죄해서 내 것은 옳고 내 것은 그러다는 거거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자꾸 보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꾸짖음이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봐요. 시작. 어찌하여 정죄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여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만이 베드로이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베드로가 있음을,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있음을,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내 안에 모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거든.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해 봐요. 다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겸손하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옛 어른들이 자식이 있는 사람은 남의 자식 욕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화로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악령의 인동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 그건 볼 것도 없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돼. 예수님 곁에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삽시간에 베드로가 지금 튀면서 항변하여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처럼 본능이 뛰쳐나오는 거야. 우리 탐욕에 사로잡힌 본능이 뛰쳐나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냐? 영성학자는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늘 기도하라. 따라서 늘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늘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노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라. 예배하는 삶이야.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요, 늘 자기 자녀들과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진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흑인 가문 가운데에 맨 먼저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본보기가 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미스터 영이라는 가정인데 YOUNG. 얼마 전에 왜 미국의 유엔 대사도 흑인 영씨가 유엔 대사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 조상이 명문가를 만든 조상이 버지니아에 살았는데 자녀가 몇 명이냐면 14명이었습니다. 14명. 근데 14명의 자녀들이 각각 자기들 분야에서 정상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존경하게 됐고 그 후손들이 명문가를 만들었어. 그 족보를 조사했더니 거기 미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 흑인 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가서 그 미스터 영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노예의 신분에서 명문 가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명문가를 이루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저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의 길로 사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거리냐?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무슨 말인가? 여기 십자가를 해석하려면요, 종이를 여기에 꽉 채워도 모자랄 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말은 적극적 경건의 삶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적극적 경건의 삶이라는 건 뭐냐? 소극적 경건의 삶이라는 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 최선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경건의 삶은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술 중독자입니다. 알코올릭이에요. 그러면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어서는 안 된다더라, 술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면 양주만 생겨요. 양주만. 자꾸 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노력하는 건, 이건 소극적인 경건이라 그래. 적극적인 경건이라는 건 뭐냐? 아예 술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건 내 생활권에서 던져버리고 난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가서 봉사단체들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일을.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될 때에,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든지요. 이럴 때에 아예 술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는 거, 이 적극적인 경건,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의의 길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뉴욕의 큰 성당이에요. 도둑이 2번이나 들었는데 한 번은 금고를 훔쳐갔대요. 돈을 다 훔쳐갔대요. 2번째는 문화재 도굴범이 들어왔는데 천주교회는 저 나무 십자가 위에다가 석고상으로 예수님의 통상을 저기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통상이 이렇게 가슴 연료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도둑이요, 문화재 도굴범이 들어와서 그게 아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동상만 떼가고 십자가는 그냥 놓고 간 거야. 저 십자가도 굉장히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안 가져가고 예수님 동상, 석고상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성당을 지키는 사찰이 와서, 아니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놓고 동상만 가져간 건 뭐야, 석고상만 가져가는 뭐야, 투덜대니까요. 오래도록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십자가는 뭡니까? 훈련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적극적인 경건의 삶이거든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값싼 은총을 원하지,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 도둑들도 십자가를 놓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죄 안 짓겠다고 하는 결심과 그것만 노력하지 말고 돌아서서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가을철날 열심히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